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고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한 발표인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의 목표를, 고를 분명히 세워놓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3%, 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꼴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7명은 뚜렷한 목표가 없이 온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보니까 목표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제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대충 맞이하지 말고 뭔가 분명한 오늘 고를 하나 딱 잡읍시다. 할렐루야. 네. 자, 성경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면은 이 다윗을 생각하는데 다윗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윗 닮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장수로 골리앗 물리치고 왕이 돼서 통일 왕국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면을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사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합격자는 유일하신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닮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같이 문제가 많잖아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벌도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부족한데 그 평을 받자는 면에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자 큰 대주제로 올 2017년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되라 이건 남한테 하는 말이죠. 되자 이거는 내가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2017년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이거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분명하게 딱 잡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을 제가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딱 생각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데 첫째,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는 고를 정하자 이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잡자 이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꿈틀거리는 그런 변화를 위한 목표를 갖자 이거예요.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대충 우리는 대충 하는 게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확실한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
자,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있었지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책망을 받았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일 부자 교회였어요. 돈 많고 시설 많고 사람 많고 사람들 보기에는 제일 큰 교회고 괜찮은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보기 싫은 교회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토해버릴 정도로 그 미지근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뭐 대충 이런들 어짜리 저런들 어짜리.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뭐 적당히 이런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샨 콥이라는 분이 이 습관이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이런 말을 한 걸 들어보세요. 습관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성공하게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나를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입니다. 자, 이 습관도요, 2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습관,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나쁜 습관이에요. 이 생활 습관, 신앙 습관, 이 습관 중에 미지근한 태도는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지, 나쁜 습관 가지고 미지근하게 하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변화의 목표, 뭔가 골을 잡고 이제 골대를 보고 나아가자.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지자 이거예요. 작심을 하세요. 아이고 뭐 작심삼일인데 미리 지레 겁먹지 마시고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늘 자신을 꾸짖으시고, 제가 자주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 결심 변치 않습니까? 서로 쉐어링하고 체킹을 해보세요. 그래서 1년간 2018년 한 해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가장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닮고자, 참 하나님의 눈에 이쁘게 보이고자 최선을 다해버리라. 내가 물론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참 엉뚱한 짓도 때로 할지도 모르네.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 중심은 이거는 내가 확실히 해야지 잡자 이거예요.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세속화되어져서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면은 하나님 섬기는 가치관으로 따라가려다가 밖에 나가면요 또 세상 가치관으로 또 따라가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을 바로 딱 세우자 이거예요. 좋은 습관 가지고 가치 기준을 성경적으로 하세요. 모든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은요 믿지 마세요. 우리 가문의 뭔데 믿지 마세요. 제 친구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어요. 대구에 사는 자기 부모님 집에, 그 집 가문의 풍은 결혼한 신부가 처음에 1년은 무조건 시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 전도사는 서울에서 총신 공부하고 있는데 그 결혼한 와이프는 대구에 시집에 들어가서 산대요. 그게 자기 가문의 풍토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풍토 그거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 고쳐라. 그 아버지 장로님이고 노예 부회장까지 하시고 아주 훌륭하다는 분인데 그 가문의 풍토는 틀렸다. 그건 particular value예요. 그 집안 가문일지 모르지만은 universal value, 터미널 value. 이 성경적인 것은 결정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인데 그건 틀린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제, 일본 사람들에게서는 영웅이죠. 그러나 보편적인 인류 사회 기준으로 보면요, 그건 정말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 집안은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해도 성경이 뭐라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그거는 아니지. 이런 분명한 가치 기준이 딱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범사에 자라가자. 에베소 4장 14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훌륭한 것을 배워가면서 자랄 때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대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적당한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배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왜 못하겠느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다 했어요? 바늘귀.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구멍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 말씀 하셨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삭개오 이야기예요. 최고 부자 삭개오가 바늘구멍 쏙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니까. 할 수 없는 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법궤를 찾아라. 그걸 찾는다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하나님 법궤 찾으라 말도 안 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또 막 가지고 오고 난리법석을 지우는데 방법도 모르고 제사장들이 매일 법궤를 우사가 소에 끌고 가는 거 소가 뛰는 바람에 넘어질까 봐 법궤를 잡았는데 즉사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유를 모르니까 아니 나는 법궤를 하나님 앞에 잘 모시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소화를 못 해내면서도 나중에 깨닫고 다시 또 하는 거 보세요. 어쩌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이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앞에서 쓴 글이라 그래요. 까딱하면 죽는 날에 맨발로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죽이려고 아버지를 대들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믿었던 장군들이 넘어가고 참모들이 넘어가고 참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모신 이 다윗. 그걸 본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싸움으로 나갈 때 자기의 용맹 가지고 나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는 죽어야 돼.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원수 사울도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죽일 찬스에 살려주고 나서 사울이 자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맞다. 원수 사울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이 어쨌든 실수도 있고 벌도 받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게 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최고고 제일 첫째입니다.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지혜자매 하나님 표현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주님. 역시 하나님 최고다.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하나님 최고.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말씀 최고, 하나님 영광 최고. 우리 박 집사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 뭐예요? 교회의 화평. 그 다음 뭐예요? 교회의 유익.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들이에요. 이거는 터미널 밸류입니다. 유니버셜 밸류. 이 이터널 라이프 밸류예요. 그런 밸류를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다가 누가 좀 뭐라 그러고 오해하고 욕먹어도요, 당연한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합보자 하고는 그 목표를 세우자. 두 번째, 이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사실은 인구조사라면서 교만하다가 아주 큰 벌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밧세바, 그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그 집에 자꾸 들어가라니까 전쟁터에 있는 내 부하들 생각해서 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가. 그러고는 요압 장군에게 아주 제일 위험한 곳에 그 친구 내보내. 죽이도록 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는 뭐 전쟁은 다 그런 거야. 쑥 감춰주고 싹 감쪽같이 이제 가면 쓰고 앉아가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당신이요 하고 지적할 때 그때 그 태도,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 대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벌받아 죽어야 될 자리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회복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개라는 게 뭐예요? 다시 그 짓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깨끗하게 정리되고, 나중에 다윗 노년에 늙어서 힘이 없어서 부하들이 힘 좀 주려고 아넴 여자 아비삭을, 수넴 여자 아비삭을 동료로 넣어주죠. 처녀를 그 다윗의 품에서 자게 하면서 힘 좀 받도록, 활력을 주도록, 남자가 좀 활력을 얻도록 넣어주는데, 그 수넴 여자 아비삭 손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절개를 지키고 꿋꿋이 살아가는 이 회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예요. 너는 맞구나. 여러분, 스탈린이 누구예요? 공산주의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공산주의 만들 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닥치는 대로 죽인 사람입니다. 1000만, 2000만, 3000만 넘게 죽였다 그래요. 한 번은 이 비밀 경찰대를 데리고 어느 마을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개가 막 짖더래요. 그래서 신하에게 저거 죽여. 그래서 나가서 탕 쏴 죽이고 들어왔어요. 너 죽였어? 그러니까 예, 개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개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개 주인 죽여. 주인을 죽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수천만 명 죽인 스탈린. 회개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공산당들 회개를 하면 사는데 회개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책임을 안 져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못된지
간음죄, 살인죄, 남의 처 도둑질한 죄, 탐내는 죄, 거짓죄, 아주 6, 7, 8, 9, 10계명을 줄줄이 다 범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한국의 믿음의 집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께 참석한 분 이야기 들으니까 설교 시간에 마치고 나서 옆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 하자 그러더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회개만 잘하면 큰 인물 된다. 회개만 잘하면 큰 인물 되겠네. 그렇게. 정말이에요. 회개만 잘하면 큰 인물 됩니다. 제대로 하면. 근데 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숨은 죄가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음란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끊어야 됩니다. 고질적인 탐욕의 죄, 교만의 죄,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거부감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안 봐.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 말씀,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늘 회개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나를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이 메시지는 남들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적용하는 순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를 더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나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 올해 예수님 닮아 하나님이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1년을 회개하는 생활로 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됐다, 내가 인정하마, 합격받을 자가 되도록 그런 삶으로 정결한 신부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올라갑니다. 이 신앙의 단계도 세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전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해요. 심지어 자기 동생 생겨도 싫어해요. 엄마 아빠 사랑 뺏긴다고. 자기가 최고예요. 받아먹기만 좋아하는 단계예요. 남들의 박수갈채 아니면 시험드는 토라지는 아주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예?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중학생. 걔들은 우리가 어른입니다 그래요. 엄마들은요, 애라 그래요. 근데 중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중학생은 괴물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당이 안 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단계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게 때로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즐거움으로 기쁘게도 하는 것 같고, 이게 맞는지 뭐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를 이렇게 보면 대충 제 나름대로 보지만 그것은 외적인 거예요. 잘 몰라요. 속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나만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갈채
주목받고 하던 단계가 어중쩡한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누가 어지간히 시험 걸어도 끄떡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죠. 회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늘 섬기는 생애를 살았어요. 어릴 때는 양들 치는 목동으로 아버지가 형들 부를 때 혼자 남아서 양들을 치고, 곰이 사자가 양들을 뺏어가면 쫓아가서 양 지키는 섬김을 잘했어요. 청년 때는 사울 왕을 섬겼어요. 악귀가 들려서 미친 사람이 될 때 수금도 타주고, 전쟁에 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무척 괴로움 당하고 오해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는 섬겼어요.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어요. 그게 헌신, 디보셔널 라이프를 살았어요. 다윗 노년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네가 허락받았으니까 성전을 지으라면서 그때 금을 10만 달란트를 줍니다. 금만 준 게 아니라 은, 동, 철, 석기, 석수, 아주 돌, 못, 아주 부속까지 다 마련해 줬는데, 그 문헌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한화 9조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 돈으로 말하면 2천만 불짜리 교회를 4만 5천 개 지을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다 바친 것보다도 훨씬 10배 이상 많은 걸 바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피난길 가면서도 모았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탁탁 털고 갔어요. 오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 때 보니까 우리 지혜자매가 탁탁 털더라고.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니까 나는 없네. 다윗은 탁탁 털고 갔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런 이야기하면요 조금 더 긴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 헌금 이야기 나오면 얼굴빛 달라진다면 그거 고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달라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교회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 중심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은 잘하면서 시간 이야기하면은요 또 싹 얼굴이 달라지고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인디언을 선두했을 때 마침 추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추장이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치고 싶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꼈던 신발을 선교사님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 선교사님, 내가 내 중요한 신발, 이거 아주 내가 중요하게 생각, 이거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신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좋은 거 바쳐야 되겠네 하더니 자기가 가장 아끼는 훌륭한 말 한 피를 가지고 와서 바치더래요. 추장님, 하나님은 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다시 자기 추장의 지위를 상징하는 깃털 달린 모자, 이거는 추장의 권위예요. 그걸 바치더래요. 내 추장의 명예와 권위,
이걸 바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는 여전히 머리를 흔들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추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다 바쳤는데 남은 건 내 몸밖에 없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몸을 바치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추장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는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가 왜 못 내놓겠습니까? 그렇게 서약을 하고 전도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위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날 위에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신 나의 구주라면, 스타드 그 선교사, 영국의 캠브리지 7명의 대표, 그 사람이 한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는데 내가 바치는 게 그 중에 몇 분의 1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거예요. 내 조그만 재주가 있어도, 제가 우리 주장로님한테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커스에 고개를 잘하는, 서커스 기계 체조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체주가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밤에 앞에서 막 강대상 앞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서커스 제주를 하더래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드리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시라고. 이쁜 짓이잖아요. 다윗은 평소 물맷돌 딱 요 제주 믿음으로 나가서 딱 쓰임 받는 거 보잖아요. 그 조그만 제주 같지만 나라를 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목표를 가진 2018년이 되고 늘 회개하면서 씻고 나가는 한 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섬김의 한 해, 헌신의 한 해가 되어서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 바치겠느냐. 내 재물,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재주, 내 기회, 내가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과부가 두렙돈 바치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 바친다면, 다윗은 그 생애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최고다. 다윗을 제일 높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 이름 속에 다윗이 나오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1000번이 넘게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요, 내가 보기에 남들 보기에 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 2018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